할렐루야.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에스겔 37장에서 39장의 말씀, 그중에 37장입니다. 절망 속에서 받은 마른 뼈 환상.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그 해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온 들판은 메마르고 심어놓은 씨앗들은 하나도 싹을 틔우지 못했죠. 농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이에 더는 농사를 지을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농부는 창고에 오래된 씨앗 한 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씨앗을 몇 년 전 비바람 속에서 수확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농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그 씨앗들을 메마른 땅에 뿌렸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메마른 땅에 새싹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확은 농부의 기대를 뛰어넘는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희망을 잃지 않고 씨앗을 심는 것은 결국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심어줍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 주어진 마른 뼈의 환상, 이 또한 절망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곳은 남유다. 이 에스겔이 태어난 남유다는 당시 전 세계 패권을 다투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였어요. 강대국의 전쟁 속에서 유다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과 같았죠.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많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25살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총명하고 영성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죠.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의 꿈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 이방인들의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론에서 그는 절망에 빠졌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조국도 가족도 꿈도 모두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비전은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 찬 무덤의 골짜기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절망의 현장으로 데려가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햇볕에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이런 뼈들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에는 에스겔의 겸손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돌파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비전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실 부흥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 부흥에 한다는 리바이벌 아닙니까?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나 멋진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죽어간다면 비참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여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부흥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절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회를 계기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다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금 모아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발하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홍진수 성도님, 그의 아내 김희성 성도님, 조영일 성도님, 조석원 청년, 김현진, 우리 킹스 레스토랑 그 주인집 아드님 청년을 위해 박대원 권사님, 이백은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이종수 집사님, 임재승 성도님과 그의 딸 하나, 이지욱 남보라 성도님을 위해 김영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의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금 뭉쳐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대원 권사님, 어머님 김봉금 권사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 수술하신 이봉순 집사님 잘 회복되도록, 급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 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